자,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든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은 허망한 육적 소욕 가운데 선악을 나눠 살지만 성도는 성령 안에서 참되고 선한 행실을 실천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상태는 거듭난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감각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성도는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만 영적인 호흡을 하고 생명의 빛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내 어둠에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그 어둠에 가리는 시간을 오랫동안 버티지 못합니다. 마치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숨도 쉴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붙잡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 가운데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역사하고 그 성도의 심령 가운데 밝은 빛의 조명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순간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될 때는 언제인가 하는 지점입니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에 쉽게 빠지고 죄에 넘어질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심령에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 한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죄가 이미 우리 마음을 덮은 다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에 기울어지는 마음을 감지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습관처럼 은혜의 방편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평상시 그분의 속성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영육간 시험이 올 때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평상시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만이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점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영적 민감함을 느끼는 자들은 더욱더 작은 부분까지 캐치해서 영혼의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부단히 자신을 점검하며 이런 신령한 상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열매 맺는 자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꿔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영적인 습관 또 영적 훈련의 질서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한 자들이
죄에 넘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좀처럼 다시 길을 찾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과 큰 수고와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항상 은혜가 더합니다. 이런 죄 가운데 넘어진 경험과 고통을 당해본 성도들은 그 끔찍한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은혜의 방편을 더욱더 공급받고 성령의 소유 가운데 살기를 부단히 힘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길을 갈 때 본성적으로 아이는 엄마 손을 놓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점점 더 이런 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손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그런 자각이 있겠습니까? 실제 그 손을 놓치고 고생해본 아이가 손을 꽉 붙잡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엄마가 손을 잡으라고 해도 귀찮고 좀 더 자유롭고 싶어서 오히려 손을 안 잡고 자기 마음대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놨을 때 결과를 경험해본 아이는 절대 그 손을 놓으려고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엄마의 인도함 안에 있습니다. 즉 그런 자들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고 편안합니다. 그전에는 손을 놓아야지 자유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엄마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세상 어디에서든지 두렵지 않고 세상이 다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손 잡고 있으면 다 세상이 내 것이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묶이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으면서 자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자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되면 더 분별하고 더 세세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가자는 것. 그렇게 될 때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아끼고 열매 맺게 해준다는 그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풍성한 성화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했던 것은 죄에 대해서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은 엄마 손을 잃어버렸던 아이는 다시는 엄마 손을 안 놓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고통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모두 다 동감하시고 경험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밤에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